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어요. 봐봐요. 좀 어떤가요? 반응이 별로구나. 아니, 이걸 준비한 이유가 제가 우리 드림 청년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화면을 보다 보니까 저의 이렇게 약간 제가 얼굴이 굉장히 근육이 잘 움직이는 얼굴이거든요. 이게 근육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눈하고 입만 움직이는데 저는 이 볼 근육부터 인상부터가 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 좀 오늘은 좀 더 예쁘게 한번 보여야겠다 싶어 준비한 건데 좀 괜찮나요? 오늘은 안경을 쓰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우리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딱 여기 드림 청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보니까 2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년하고 한 달, 아직 딱 2년이 제가 9월 달에 왔으니까 2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냥 목회자로서 성인 교구만 담당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 할까, 그냥 지나가면 청년이구나, 내가 아는 청년이구나, 아니면 잘 모르는 청년이구나,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지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드림 청년 교구 와서 달라진 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을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좀 이쁘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드림 청년 교구의 담당이 김수정 목사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쪽쪽이 팔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추려고,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하지만 설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건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제가 제일로 무장을 많이 하고 제일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주일 아침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에 좀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제가 작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물론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직장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랑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특별히 내가 볼 땐 나보다 뛰어난 것 같지 않고 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나보다 쪼까 딸린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직원들 중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비결이 첫 번째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첫 번째 잘 웃는 사람이래요. 계속 이렇게 웃고 다니면 미친 여자 소리 듣지만 이게 적절한 미소와 함께 항상 밝은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세 번째가 물론 이제 순서는 각자 다르게 다르지만 세 번째는 이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제 남녀 관계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칭찬을 먼저 하래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100% 전화번호 준다고 그러대. 나는 안 당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말로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안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직장인들 중에 잘 웃거나 그 다음에 칭찬을 잘하거나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보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 내가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김수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을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성경에는 목사님이든 설교 시간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의 삶 속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제가 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의 삶이 좀 공고하고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지연 자매가 특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도 본당 지연이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영상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무슨 말씀 맨날 울컥하고 눈물도 많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제가 갑자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직접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이 그런 모습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가 늘 사모했던 분, 사람은 아니시지만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그 영상에 예수님의 그 눈빛이, 저를 향하신 그 예조로운 눈빛이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이건 말씀이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띄우진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리키거든요. 오늘 우리 소율이가 왔어요. 소율이 맞죠? 이름이 소율이가 왔는데, 소율이는 누구냐면 근호와 소희의 예쁜 공주님입니다. 소율이가 왔는데 소율이가 딱 봤을 때 부모가 되기 전에는 뱃속에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애기가 태어나서 어느 기간이 되니까 이게 왔습니다. 근데 소율이가 온 이유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애기는 지금 마스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마도 소율이를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는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소율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와닿았던 게,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내 마음의 상태가 밖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지만 전쟁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6.25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먹지도 못하고 피난을 가면서 자식 없고 안고 보따리 메고 그런 모습들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경을 벗겠습니다.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을 표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만사 다 오케이인가?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여기서 표현하기를 모든 것,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 모든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봐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형준이가 기쁜 일도 경험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지혜가 행복한 일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픈 일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좀 답답한 일도 경험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풀리지 않는 일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결국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이 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거, 힘든 일도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구에 이름을 거론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청년 예배 때 본인 얘기를 해도 되겠냐 하겠으니 오케이 떨어져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현 형제가 있습니다. 고3 연극 때 얼마나 뺀질했으면 제가 연극을 8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연극을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저희가 본당 예배 때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이브 때 이렇게 올렸잖아요. 한 달 반을 연습해서 우리 현호도 여기 있지만 친구들이 연극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저도 해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연극을 아이를 데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연극에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되게 힘들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사실 지금 우리 건희 리더도 있지만 소방관 4번째 시험을 봐서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돼서 축하한다, 좋다는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서 점점 공동체 모임에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교구 모임도 오고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점점 뭔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번에는 붙겠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결과가 좀 아프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목적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함께 계속 톡방에 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수 집사님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구에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본인인 거 알지? 했더니 제가 그렇게 좀 뺀질뺀질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이 쭉 그냥 겉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돌고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가고 예배만 왔다 가고 그런 모습이 어느 날부터 본인이 공동체에 오면서 점점 주인이 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화하면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가 제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느꼈냐라고 표현했을 때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자기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딱 붙었을 때 두 번 떨어졌을 때도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붙을 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건 필사도 열심히 하거든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도 어머니 저 필사를 놓치면 안 돼서 얼른 집에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겠다고 하고 집을 빨리 가면서 또 본인이 말을 하다 보면은 엄마가 좀 이렇게 뭔가가 좀 안 좋게 표현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는 세 번의 떨어짐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이었잖아요.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정도 돌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많이 했지만 본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왜 경험을 하지 못할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혹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 사랑하면 나를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과 기적은 바울처럼 갑자기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 능력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하라고 할 때 순종했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냥 읽고 성경을 필사하라고 할 때 필사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할 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을 당장은 크게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 우리 승현 형제처럼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갇히게 된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감옥에. 근데 빌립보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엄청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고 차고에 이렇게 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차고의 문이 지진이 나서 열리게 되고 거기에 간수장이가 전도가 되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전도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주변에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 잘 만나서 은수저 정도 되는데 나는 요즘에 흙수저 말고 모래수저 뭐 있던데? 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흙수저, 너는 흙수저냐? 난 모래수저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래, 이 작은 모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타고난 게, 가지고 태어난 게 부모의 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이가 자기는 표현하기를 난 한 은수저 정도 된대요. 그 내가 한번 물어봤죠. 은수저 정도면 상당히 레벨이 재산적으로도 좀 뛰어나야 되고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은수저 정도면? 물어봤더니 작은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우리 집이 지금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은수저를 가진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걔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왜 나는 풀리지 않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배필에 대한 기도도 하고 직장에 대한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좀 잘 안 풀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선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하기를 최종적인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에 우리에게 초점을 주셔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근대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대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근대를 쓰는지, 그런 데를 하던가. 근데 저 근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만의 다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도 노마서 보면은 환난도 기근도 어느 무엇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린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운전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비를 치고 지금 교회까지 온 친구도 있을 거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빠른 교통 안내라고 해서 내가 알던 길도 내비를 보통 켜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막히고 있는지 길이 막히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름길이 있거든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계속 지금도 먼 거리를 향해서 그냥 혼자 계속 내비 없이 혼자 그냥 계속 돌다가 돌아도 그냥 계속 한 곳을 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다 능력이고 주님이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 되지 않았나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아쉬움을 하나님 되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약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다, 나는 지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여기 보니까 3년 후면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오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애를 세대주로 올리세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들을 위해서 이 과천 이쪽에 이거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제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정말 많이 주는 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넣고 있냐, 아직 넣다가 말았다 했더니 한꺼번에 넣어라. 그리고 계속 큰 아이, 목사님 여기 떠나지 않을 거니까 큰 아이는 그래도 보금자리를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직장.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 아닌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네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허리 딱 펴고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 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면 안 돼. 세상에서 흐지부지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뭐냐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돼서 팔렸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장사를 다 지내고 왔는데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안갚음을 좀 갚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은 감옥 안에 있을 수 있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노예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요셉처럼 이런 표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는 모든 과정이 있죠. 승연 형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뭔가가 뭐 느껴지겠나라고 움직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고백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롭나요? 원래 의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의로운 우리들에게 그냥 의롭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는 스스로가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주를 살면서 세상은 점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함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이 오늘 끝났죠? 사도행전 필사가 들어갑니다. 오늘 또 시상하겠지만 사도행전 필사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17절도 있다? 요한복음 막 60 몇 절도 있고 막 그래. 막 하다 보면 오늘 애들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주 짧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도 손으로 쓰기 힘들면 컴퓨터라도 기도하며 쓰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 바라보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부족한 딸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느끼면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제가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드림 청년 교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로 사신 귀한 아들과 딸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참석한 우리 귀한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나오지 못한 청년들까지라도 동일한 마음속에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